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베드로가 깨달은 전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컴퓨터도 무엇이 입력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뇌도 정말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뇌도 입력되어 있는 대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요, 그 사람이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 안영희 성도님은요, 어디 앉아도 잘 알아들어요. 잘 알아들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두세요. 영적인 부분은요, 30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안 들려진 사람이 있고요. 저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씀이 들려진대요. 말씀이 들려진대. 지난주에는 그 상담 잠깐 하는데 우시더라고. 말씀이 들려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말씀이 그냥 들려진 게 아니고, 말씀이 들려진단 말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가 딱 돼야,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역사 일어나요.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되어져요. 그러면 기쁨이 저절로 생겨요. 그러면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찬양하는 얼굴 쳐다보면요, 얼굴이 전도지잖아요. 전도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기쁨이 솟아나니까 이게 겉으로 그냥 내가 일부러 웃으려고 한 게 아니고, 속에서 기쁨이 자꾸 이렇게 웃음이 참지를 못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꾸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데.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하지 말라 해도 그냥 저절로 되어지고,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의 행복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의 행복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이 나오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 속에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있지요.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주 하는 소리 있어요. 들어있어가지고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예를 들어서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메시지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62가지 말하자면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냐면요, 그걸 담기게 하려고, 그 메시지가 담기게 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계속 메시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7명의 렘넌트들을 뽑아가지고 막 진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잖아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계속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거 담기게 하려고요. 그 메시지가 딱 각인되게 하려고요. 그래가 요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영적 부분에 각인돼 버리면 어떤 줄 아십니까? 마음 생각에 각인돼도 역사에 나지만은 영적 부분에 각인돼 버리면 그게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요. 인간은 누구든지 영적인 상태대로 응답을 받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 부분에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목사님이 자꾸 영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영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하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거 잘못되면요, 모든 거 잘못돼 버려요. 영적인 거 잘 되면 모든 거 잘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 돼지 같으면 영적인 얘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먹는 얘기 하면 되는데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그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육신적인 거 잘 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거 안 돼 버리면요, 결국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대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도 메시지가 들어가야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도 메시지가 들어가야지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다. 책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일단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운동도 지속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도 지속할 수 있고 호흡도 지속할 수 있고 음식도 조절도 되어지고 이게 지속도 가능해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면 하다 말다 하거든. 비타민C 하나를 먹어도요, 메시지가 들어가면요 지속해서 먹어요. 메시지 안 들어가면 먹다 말다 해요. 저도 비타민C는 메시지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생각날 때 먹고 그냥 생각 안 나면 안 먹고 그래요. 메시지 들어간 분들은요 꾸준히 먹어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든지. 여러분 복음도 있잖아요. 메시지로 딱 들어와 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도 메시지로 딱 들어가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정말 인간의 모든 문제만큼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저는 메시지로 딱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요. 복음이 겉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무조건 고개 흔들거든요. 제가 속으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진짜 아무리 뭐 그냥 뭐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에요. 진짜요. 다른 것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절대 없어요. 그럼 목사님 뭐 인간 문제 없는 사람, 행복한 사람 많던데 왜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절대요. 그것은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무가 땅에 뿌리 뽑혀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 똑같아요. 안 봐도 훤합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다른 것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다른 것이 필요 없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다른 것이 왜 필요 없어요? 다 필요하지. 근데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만큼은 다른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왜 그러냐? 인간의 영적인 부분 잘못되면 다 끝나버리는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 근데 이제 우리 복음 가진 교회는 계속 얘기하죠. 복음 가진 교회는. 근데 복음을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확실하게 얘기 안 하는 교회 있었거든요. 복음이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교회는요 힘들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메시지로 딱 들어와 버려야 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든 응답이 메시지로 딱 들어올 때 모든 응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전도가 메시지로 딱 들어와 버리면요, 아, 전도가 모든 응답이구나, 이게 딱 보입니다. 전도는 종합예술이다 그러잖아요. 종합예술. 종합적인 축복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도가 되어진다. 전도가 되어진다. 아, 여러분들은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훈련 다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의 꽃이 뭔지 아세요? 꽃나무가 예를 들어 꽃이 안 핀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꽃나무거든. 근데 꽃이 안 피어. 신앙생활의 꽃이 뭐냐면 전도예요. 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꽃나무가 꽃이 피어야 아름답지, 안 피면 안 아름답잖아요. 근데요, 진짜 아름다워요. 신앙생활의 꽃이. 전도가 되어진 사람. 그러면 되죠, 뭐. 진짜 여러분이 이게 딱 되어지면요, 사람이 딱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이 딱 달라져 버리는데, 뭐가 달라지냐, 베드로가 뭐가 달라졌냐면요, 눈이 딱 달라져 버려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베드로가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냐면, 마태복음 26장 58절로 75절에 보면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절대 아니라면서, 자기가 아니라면서. 이빨 갈면서 아니라고 하고, 막 예수님을 저주를 하면서 아니라 했거든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요. 사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복음 받고 난리 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원래대로 돌아가 있어. 영수철이 그냥 원심력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계속 영적 규모 갖춰라, 계속 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돌아가려고. 베드로도 돌아가 버렸다니까. 이런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 버렸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쳐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가지고 155마리, 큰 고기 155마리 잡게 만드시고, 아침에 조반 다 준비하셔가지고 아침 식사 같이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 여유가 있잖아요. 배가 부르면 여유가 있거든. 딱 먹여놓고 하는 말이, 예수님 질문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이나 질문했다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짜 확실하거든요.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분명 확실하거든. 3번이나 질문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이때요, 베드로 가슴속에요, 강한 메시지가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메시지가 확 들어와 버려야지 일이 돼요.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했다니까. 일단 메시지가 들어와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만은, 뭘 하든지요, 거기에 대한 책이라도 몇 권 읽어보고,
일단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에 없는 게 없으니까 다 찾아보고 진짜 찾아봐야 돼요. 목사님하고도 기도 제목 나누고 차분하게. 일단 나에게 메시지가 들어와야 돼요. 메시지가. 베드로가 이때부터 일 되기 시작했다니까. 다른 때는 일이 안 됐어요. 베드로가 더 확실한 메시지가 들어간 거, 이제 더 확실한 것은요, 메시지만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을 체험해 버렸어요. 성령 충만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기준, 수준, 표준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딱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문제나 응답을 딱 볼 때 불신자의 기준이나 수준이나 표준으로 보면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가 오든 응답이 오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딱 보면요, 참된 성공을 할 수밖에 없죠. 눈이 달라지니까요, 뭐가 달라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거. 눈이 달라지면 일단 보는 게 달라집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메고 오니 그랬는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똑같은 안진병이었는데요,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문제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어이없는 일을 당해도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딱 찾아버리면요,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 보는 눈이 다르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전에는 그냥 이제 동전받는 거지인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봤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동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안진병이 일어나니까 놀라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니까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 베드로가 눈이 달라지니까 보는 것도 달라지고요,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말하는 것도 달라요. 말하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속에 뭐가 들었는지까지 다 알잖아요.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말을 조금 잘못해도요 죽을 수도 있는 종교 법정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어떻게 안진병이 일어났냐 이래 물어보니까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그냥 일어나 걸었다. 그래서 말 잘못하면 죽는 데예요. 거기 막바로 그냥. 근데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예수 이름, 앞으로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거 보세요. 일단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이렇게 메시지 들어가 버려가지고 믿음이 생겨버리면요, 일단 말부터 달라집니다. 뭐 자기가 무슨 이렇게 힘도 없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진짜 그 믿음으로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요, 영적 세계에 막 이렇게 굉장히 변화가 올 거거든요. 실제로. 아니 내가 이게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진짜 내가 믿음으로 그런 말을 한다. 여러분, 제가 5초 안에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구나. 그게 5초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잖아요. 내가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구나. 그거 5초 안 걸립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거 5초 안 걸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거 5초 안 걸리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모든 문제 해결돼요.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한테도 해결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죽으라면 죽는 것이지. 그렇게 돼버린 사람이. 일단 말하는 게 달라져 버립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풀려났는데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이죠.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없애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니 거기서 나와가지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면은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자리가 진동하더니요, 또 성령 충만이 또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곳이 진동하더니 또 성령 충만이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강단을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안 되면 응답을 못 받잖아요. 진짜 지금 불신자나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이 영적인 병이. 이 영적인 문제가요, 굉장한 문제예요.
개인도 멸망시켜 버리고 이 가정도 무너뜨려 버리고 나라도 무너뜨리는 게 영적 문제가, 개인의 영적 문제가 저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는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것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는 영적인 문제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이제 길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안 무섭지만은 당하는 사람들한테, 모르는, 답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거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오직 사랑에,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라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돼요. 이제 뭐 창세기 3장 문제, 운명, 저주, 사단의 손에 빠져나온 거, 그거는 이제 하나님하고 본인이 다 알겠지만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일이나 상처를 통해서 굉장한 원한과 미움과 이런 원망이 생겨가지고요, 그걸 그 부분을 갖다가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그냥 틈을 탄 거거든요. 공격한 부분이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기본 상식, 진짜 기본 상식이 안 통한다. 틀림없이 그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신문제가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늘 이렇게 모자란 생각. 어떻게 저렇게 막 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막 서울대를 나오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모자란 생각을 할까? 그게 정신문제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것만 쳐다보고, 이야, 막 고시만 쳐다보고, 판검사만 쳐다보고 막 그냥 입 벌리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검사를 좋아하긴 좋아하지만은 무조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주받을 생각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틀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망할 생각을 할까? 자기만 딱 망해가지고 딱 가버리면 지옥을 가든 천국에는 못 가겠지만 어디를 가든 간에 가버리면 좋겠지만은 이게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제가 요즘은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많이 은혜 주셔가지고 어금니가 안 아파요. 왜냐면 옛날에는 어금니를 하도 물어가지고 안 물어가지고 어금니가 아파가지고 뉴스를 봐도 어금니가 물려가지고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저것들이 문제구나. 서울대 나온 놈이 문제예요. 서울대 나온 놈. 그 어떤 사람은 그 자연인도 한 번씩 보거든요. 제가 먹방도 한 번씩 보지만 자연인도 재밌어요. 자연인 한 번 보는데 서울대 나왔더라고. 근데 하도 맞아가지고 끌려가지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지고 하도 맞아가지고 아가 정신이 돌았어. 나하고 딱 동갑이 돼. 시운셋이 아니고 애순셋 10살 내려버리네. 근데 참 그런 똑똑한 사람인데요, 정신이 돌았어. 그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정신 문제 와가지고 산속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수십 명, 수백 명 죽인 사람보다는 낫지. 여러분, 그런 걸, 막, 영적 문제 와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많은 사람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그걸 돈으로 환산해보면, 사회적인 그리고 말하자면, 이게, 손해 보는 거, 이렇게,
사회적인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이 손해를 보냐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된 줄 아세요? 공무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잘못해가지고 생각 하나 틀린 생각해가지고 펜대 하나 잘못 놀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수조 원씩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냥 수조 원씩. 우리가 영적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제일 애국자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무원 될 놈들, 특히 막 앞으로 이렇게 대통령 해먹을 놈들, 이런 놈들을 갖다가 어렸을 때 막 그렇게 제대로 영적 문제 해결해줬다.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대통령 안 해먹어도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 놈들. 좀 힘 좀 쓰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같은 검사라도 힘 좀 쓰는 애들이 있거든. 같은 판사라도 또 힘 좀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이 복음 각인시켜가지고 제대로 키워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살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무슨 복음의 사랑에 빚진 자, 응답의 사랑에 빚진 자, 전도의 사랑에 빚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 서밋 타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세를 딱 갖춰야 돼요, 서밋 자세를.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그릇 딱 준비하면 돼요. 서밋 그릇.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방향을요, 여기다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 직장, 산업, 모든 여러분 인생 방향을 237과 치유와 서밋에 딱 맞추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그냥 하나님 응답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응답,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게 열을 좀 낸다. 그것 때문에 열 낸 줄 아시면 돼요. 제가 이제 존심이 좀 자존심도 좀 센 사람인데요. 진짜 아무리 현찬한 기독교인이라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좀 당하고 이러면요,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막 저는. 근데 우리 성도가 예를 들어서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당하거나 사단에 당하거나 아예 좌우지간 당하면은, 우리 성도가 당하면 제 마음 어떻게 되겠어요? 팔딱팔딱 뗍니다. 팔딱팔딱 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간절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응답,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냐, 이 땅에서.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모든 메시지 방향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탁 붙잡고요, 남은 주간 동안, 새로운 주간 동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